함께 묵상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의 최초의 문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만약에 기록된 순서대로 성경책을 배열했다면 마태복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로 신약 성경이 시작됐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이 지역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인데 그리스의 살로니키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해안가에 그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굉장히 짧게 있었다라는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3번 안식일에 회당을 참여한 것으로 나오니까 3주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길었을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는 1년 6개월, 18개월 정도 머무른 것으로 나오는데 아마 훨씬 짧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박하게 전도가 진행이 됐고 그 과정에서 바울이 방문을 원했지만 상황상 바울의 스케줄상 그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디모데를 보내고 디모데가 그들로부터 좋은 소식들 1장에 나오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대한 좋은 소식들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해받은 소식을 바탕으로 자기도 가서 한마디를 더 해주고 싶은데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것을 직접 가서 전할 수는 없으니 편지를 써서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종말론과 특별히 이제 죽은 자들에 대한 부활 이런 내용들이 주로 아마 교회에서 제기한 질문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유의해서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1절 2절 말씀 1장 2절 3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에 어떤 흐름들이 있는데요. 제일 처음엔 사도 바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쭉 하고 그 설명이 제일 긴 게 아마 로마서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로마서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자기에 대한 소개하는 설명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아주 짧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편지한다. 이렇게 굉장히 짧게 자기소개가 지나갑니다. 그리고는 바울의 편지에서 항상 등장하는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은 은혜는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신의 가호가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리스식의 인사를 따랐다면 평강은 안녕을 구하는 평안을 구하는 히브리식의 인사 방법입니다. 이 둘을 합쳐서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는 교회에 대한 칭찬의 이야기가 쭉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요 예외가 하나 있다면요, 갈라디아서가 적절한 예외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분노로 끌어오르는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에 대한 인사라든지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칭찬의 말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다 빠져 있고 너희 갈라디아 교인들아 어리석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처음 쓴 서신서이면서 동시에 바울이 아주 일반적인 형식을 따르는 서신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칭찬이 이제 2절 4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너희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인데 믿음, 소망, 사랑이 실천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일을 하고요. 사랑은 수고합니다. 헌신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소망은 우리를 인내하게 합니다. 오늘의 유혹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사실은 지금 데살로니가 전체를 꿰뚫는 어떤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을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답하는 것이 또 데살로니가 전서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4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제 어려운 말인데요.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까지는 뭐 이해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주어가 빠져있지요. 누가 택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세번역 성경에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선택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럼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 선택하셨는가? 반대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것인가? 라는 어떤 우리의 신학적인 질문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제가 그냥 설명을 하자면 어차피 바울 서신을 다루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뒤에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도할 때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너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했던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대단한 은사라든지 대단한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다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이 들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불러일으켜지면서 이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한다라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성령의 역사이고 이 성령의 역사에 더하여 내적인 확신과 또는 더하여서 우리가 행동으로 이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나올 때 하나님께서 당신들 가운데 함께 하셨고 당신들을 선택하셨다. 당신들에게 복음을 허락하셨다 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조금만 더 이야기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를 선택하셨는가? 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칼빈주의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좀 다른 종류의 이중예정론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을 완벽하게 태초부터 계획되어 있었다. 결정이 이미 그때부터 나 있었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고 믿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감리교인들 또는 존 웨슬리 목사님의 어떤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 얻기를 영생 얻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고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대신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복음이 들릴 때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불어일으켜주는 것은 맞지만 거기에 대하여 끝까지 거부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섬기고 도를 보고 사랑으로 그 문을 열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도록 우리는 도와줄 수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전도 또는 타문화권에선 선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5절 말씀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이 말로만 된 것이 아니다. 말로 사도 바울은 말로만 복음 전하는 것을 굉장히 거부했고 또는 굉장히 거북하게 생각했습니다. 말로 그 당시에 유행하던 연설의 능력, 말의 능력, 말과 혀로만 되는 것들 연설의 능력으로 내가 당신들을 설득시킨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실제로 그런 수사법을 다 알고 있었지만 수사법이라는 건 이렇게 사람들을 조사하는 법이 아니라 말을 잘하는 방법들을 당시 유행하는 그리스에 유행하는
전하는 말을 잘하는 방법들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전도하기를 그렇게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도의 미련한 방식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베풀고 그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복음을 전달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믿음이 불러일으켜지기를 바랬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었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가 있었고 동시에 여러분들 안에 그 말을 듣는 사람들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들이 큰 확신 가운데 반응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이 말씀에 반응하는 걸 볼 때 성령께서 내가 전달할 때도 역사하셨고 당신들이 받아들일 때도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선택도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와 협력하여 우리의 반응을 통하여서 또는 말씀을 전하는 능력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의 초대에 응함으로써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6절 7절 말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을 따라서 말씀을 받아서 누구를 본받은 자가 되었어요?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말하는 것이겠죠. 특별히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지 내 말을 전하고 성경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삶으로 더 크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죠.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이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지내며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식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닮아야 되느냐면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끼리 서로 영향력을 미치며 서로가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칭찬합니다. 실제로 여러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본이 되었다, 왜 그러느냐면 세 가지 경로에서 그러는데, 하나는 바울 전도팀이 들어간 경로에 대해서, 들어간 것,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은 바울이 들어오게 된 하나님의 역사와 이 사람들을 맞이하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역사,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반응들,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고 사람들이 참 본이 되었다. 전도팀은 저렇게 맞이하는 거지, 선교팀 저렇게 맞이하는 거지, 말씀 저렇게 받는 거지 라는 본이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이 또 본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방교회 중에서 믿음으로 유명한, 믿음으로 아주 소문이 잘 난 교회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들, 로마 시대 전체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로마 시대에는 아무 신이든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재물을 드리지 않는 사람,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재물을 드리지 않는 사람들을 무신론자라고 불렀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무신론자였죠. 재물을 잡지 않으니까요. 더 이상 기독교인들은 재물을 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지막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신에게도 재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로 나아갈 뿐이지요. 그래서 무신론자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아주 훌륭한 예가 본이 된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리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본이 되었습니다. 물론 나중 가면 이 사람들이 지나치게 종말론에 심취하게 되어서 이 종말론적인 문제들과 질문들이 사도 바울 앞에 전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대해서 한 번 더 찝어주면서 설명을 해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라 한번 잘 유익 있게 묵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한다는 것 그 자체로는 훌륭한 본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지막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였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우리 묵상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함의 능력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변화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은
복음은 말로 된 것입니까? 또는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까?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씨앗이 심겨지고 발현되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을 받은 아주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칭찬을 받은 것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혹은 말로만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입으로도 고백되어지지만 우리의 행함으로도 우리의 삶으로도 열매를 맺는 복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더 묵상해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 있습니까? 모방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유일한 길은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방하는 것이죠. 본받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가르치고 돌보고 섬기는 일들 우리의 사역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오늘 하루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을 베푸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